제가 예전에 안양에서 처음 사역을 할 때 저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농구 선수 출신이었다가 발목 부상을 입고 사역자 길로 들어섰다라는 황당한 말도 되지 않는 소문이 이렇게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농구를 좋아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교역자 수련회 가서 농구를 하다가 발목이 접질린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 사역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농구 선수 출신은 전혀 아니었던 것이죠. 제가 농구하는 것을 한 10초만 보시면은 선수 출신은 아니었구나라고 깊은 확신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말과 말이 더해지고 부풀려지면서 어느샌가 저는 그 학생들 사이에 농구 선수 출신 교역자가 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랑 전혀 친하지 않은 고등부 애들이 저만 보면은 전도사님 저랑 농구 한 판 하시죠. 저랑 한 번만 1대1을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애들이 와갖고 계속해서 저를 이렇게 도발하는 겁니다. 물론 선수 출신은 아니어도 그 정도 애들은 가뿐히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구를 해주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나중에 그 소식을 알았기 때문이죠. 괜히 했다가 욕만 먹겠다 싶어서 한 번도 애들과 농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는 늘 말이 많습니다. 말은 말을 낳고 소문은 또 소문을 낳게 되죠. 말은 관계에서 꼭 탈을 나게 만드는데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공동체를 깨트리거나 있지도 않은 말들이 막 확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전해져서 우리 가슴을 후벼 파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능적으로 우리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즐기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익숙한 것이죠. 그러니까 얼핏 보면 걱정을 해주는 것처럼 말을 시작했는데 알고 보면 막 비밀을 얘기한다거나 사실을 말하는 것 같지만 은근히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것으로 끝날 때가 종종 있죠. 그리고 이야기를 전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나의 해석을 더한다든지 소문을 더한다든지 그러다 보면 이 소문은 눈덩어리처럼 굉장히 커져서 굉장한 파급력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지 않으면 어느샌가 입술로 죄를 짓기가 굉장히 빠른 것이 나라는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험담을 이렇게 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을 질투하는 마음에서 이 이야기를 시작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로 합니다. 적어도 내가 함께 대화를 나눈 그 그룹 안에서 내가 자극적인 이야기를 해야 뭔가 내가 주목을 받고 인정을 받을 것 같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말을 덧대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그 비밀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하면서 오는 그 쾌감을 느끼면서 이 잘못된 친밀감에 익숙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만나자마자 막 언니 들었어?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썰을 푸는 거예요. 이거 비밀인데. 그러면서 꼭 비밀이래요. 인트로는 꼭 그렇게 깝니다. 그런데 비밀이 아닌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런 험담을 하는 말들은 브레이크를 잡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은 이제는 앉자마자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험담 그리고 잘못된 말의 특징은 우리 영혼에 커다란 변형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봐도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얘기를 하던 사람은요, 말씀을 봐도 나 자신을 온전히 돌아보지 못하고 이 말씀 저 집사님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 저 집사님이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잘못 적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내 깊은 내면을 돌아보고 나의 숨어있는 동기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만 생각이 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도 막 너 같은 죄인 살리신 이렇게 계속해서 누군가를 생각하고 누군가에게 말씀을 적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습관인 것이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말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찬찬히 내 영혼을 돌보는 그런 습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함정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비판을 하면 적어도 나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나는 꽤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를 인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착각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결여된 비판의 말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사랑이 없는, 기도가 없는 비판의 말은 일종의 함정과 같습니다. 정확할 수 있고 옳을 수 있고 맞을 수 있지만 그 말을 되뇌이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멀어지더라라는 거예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거울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특별히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삶의 주변부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이라는 중심 도시에 있으면서 돈과 권력과 정치적인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로 표현해 볼 수 있겠지만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힘도 없고요, 돈도 없고 정치적인 권력도 손에 넣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염없이 세상의 중심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전의 말씀을 보시면은 끊임없이 탐욕을 출산하는 것 같은 이 영적인 상황을 이 야고보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이 기둥은 잘 세워 놓았는데 세상의 가치를 너무나 많이 수용해서 세상과 교회가 다를 바가 없는 그 영적인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지붕이 없는 건물과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붕이 없는 건물은 비가 오면 밖에도 비를 맞고 건물 안에도 비를 맞기 마련이죠. 여러분, 그들은 세상의 중심을 갈망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했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이 오면 굉장히 좋은 자리로 안내를 해 줬어요. 차별은 우리가 가장 먼저 쓰는 말에서, 표현에서 드러나기 마련인데요. 강남에 사는 아이들 중에 일부는 이제 임대 아파트 사는 아이들을 이르러 휴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휴먼시아 거지를 줄여서 휴거다. 근데 이게 초등학생 아이들이 같은 반 애들 중에 어느 아파트를 사는지를 구분해서 야, 너는 휴거야 임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차별이고 굉장히 천박한 생각이겠죠. 하지만 이것과 비슷한 모습이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들 안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 고백을 잘했지만요, 실제로는 삶의 구별점이 없었습니다. 교회다운 모습이 없었어요. 행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영적인 질병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거울, 그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에 교회는 나오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니니까 스스로의 신앙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지붕이 뻥 뚫려 있는 건물처럼 안이나 밖이나 다를 바가 없는 모습으로 세상과 똑같은 것을 동일한 강도로 사랑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습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의 모습뿐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죠. 한국의 교회가 많은 비판을 받고 여러 힘듦을 겪고 있고 여러 오해들도 받을 때도 참 많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문제를 외부에서 찾을 때가 많습니다. 무엇이 문제다, 무엇이 쳐들어온다,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하지만 정작 우리 내면을 돌아보고 우리 안에 지붕이 없지는 않은지, 우리 안에 똑같은 갈망이 있지 않은지 우리는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주고 있으실까요?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 가득한 이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는 그 교회들을 향해서 19절 말씀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겨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지 않지만, 교회답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지 않은 모습이 훨씬 더 많지만 사랑하는 자들아, 변함없이 내 아들이요 딸아, 이렇게 불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비슷한 것을 경험을 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세 가지 항목에서 거의 다 끝납니다. 먹고 자고 쌉니다. 물론 먹으면 예쁘죠. 응가를 싸도 예쁩니다. 그런데 자면 더 예쁘죠. 안 그렇습니까? 잘 때는 진짜 막 천사가 됩니다. 잠에서 깨어나면은 천사는 아닙니다. 그냥 아이인데 그냥 예쁘죠. 하지만 객관적으로 아이가 행동하는 그 행위가 우리 부모님께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냥 아이가 사랑스러워서 다 예쁜 거지, 그 아이가 하는 행동이 정말 부모에게 어떤 유익이 되어서 그 행동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비슷한 언어로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너희가 기도를 잘해서, 너희가 말씀을 잘 봐서, 너희가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서 그래서 기쁘다,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낳아서 그냥 사랑스럽다, 내가 너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서 새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여전히 너희가 부족하고 여전히 너희가 연약하지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루 24시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우리의 시선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소유할까, 무엇을 더 가질까에 꽂혀 있을 때가 많지만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은 없지만 인스타그램에 피드를 올릴 수 있는 시간을 있는 우리를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기도할 시간 없지만 드라마를 보고 넷플릭스를 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주님은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변하지 않는 내 딸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완악함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데에 전혀 불편함이 없으신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내가 비판하는 그 사람, 내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 사람, 사랑하기 힘든 내 험담의 주인공이 되는 그 사람 역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의 수혜를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그렇게 변함이 없지만 은혜롭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상태 그대로 있어도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먼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변함없이 사랑하신지를 얘기하신 다음에 분명히 우리가 다듬어져 가야 할 영역들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깃대어서 죄를 더 지어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장을 미룰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19절 말씀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듣는 것이 뿌리입니다. 말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기둥에 해당해요. 성내고 화를 내는 것은 뭔가 듣지 못하고 말을 더디하지 않았을 때 나오게 되는 우리 삶의 결과, 열매와 같은 것이죠. 제대로 듣지 못하면 함부로 말하게 됩니다. 함부로 말하게 되다 보면은 오해가 쌓이고 갈등이 생기고 감정이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말씀 보시면은 성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21절 말씀에는 그래서 결국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를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먼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러한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말씀의 수신자는 교회들이에요. 근데 그 교회를 향해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려라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더럽고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악을 같이 갖고 있었다라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 어린 아이가 기저귀에 대변을 가득 차게 쌌으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너는 사랑스럽다 막 얘기하면서 안 치워줘요. 그런 부모는 없겠죠. 사랑스러운 건 사랑스러운 거고 치워줘야 되는 건 치워줘야 되는 겁니다.
기저귀만 갈 뿐만 아니라 물로 씻기고 막 엉덩이 이렇게 씻겨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주님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우리 죄를 떠나고 싶어하지 않아 할 때가 있어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다니 감사하네요. 떠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아요. 문제로 삼지 않는 것이죠. 불균형적인 신앙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버리다라는 이 단어는 옷을 벗어 버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지만 자녀에 걸맞지 않고 자녀를 해하게 만드는 그 죄악과 그 더러움과 그 악이 가득하다면 그것을 분리하고 떠나가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오늘 읽은 말씀의 뒷부분을 보시면은 듣는 데서 머무르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행동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릴 것을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말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듣고 행하는 것 사이에는 깊은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을 많이 하면 일단 다른 사람 얘기를 잘 듣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뭐래요? 꽤나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를 착각한다고요. 적어도 나는 그 문제를 분별하고 지적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으니 그 문제는 내게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교만함 가운데 쌓여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바른 말을 하는 거랑 바른 삶을 사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이 간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은 우리의 얼굴을 가릴 수 있어요. 섣부른 말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없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는 목회자는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계속 연구하잖아요. 바른 것을 잘 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바른 것을 전하죠. 설교를 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의 의미를 드러내고 고민을 하면서 전하는데 그 행위 자체가 목회자의 거룩을 담보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분당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저희 수련회 강사로 오셨습니다. 한 3박 4일 정도 되는 수련회였는데 여러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한 얘기가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젊은 신학도들은 선배 목회자들과 이 한국의 교회를 보면서 여러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못마땅한 모습들이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양지 신학대학원이라는 곳에는 전국에 있는 교회의 아픈 이야기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혈기가 가득한 20대, 30대에 가득한 전도사님들이 볼 때는 도대체 왜 이런 것일까?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일까? 그러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화살만 날리면 그 화살이 결국 돌아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판만 한다고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나를 끊임없이 깨트리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꼬꾸라지지 않으면 그 나이대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가까이 하는 그 선배들의 모습과 여러분들의 모습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신학대학원에 있는 전도사님들한테 우리 마음을 돌아봐야 할 것, 지적하는 데 멈추지 말 것, 그리고 스스로 말씀 앞에 깨어지고 돌이키고 회개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목회자는 이런 착각을 매 순간 깨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도 매일 이 말씀으로 자신을 깨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에 만족해서 안 되고 말씀을 듣는 것에 만족해서도 안 되고 말씀을 내가 정말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요새 아이들은 이거를 짤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에 짤이 돌아다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화장실에서 어떤 그 사람이 얼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화장실에서 얼굴을 보면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잘생기고 생각보다 예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화장실에서 자아도취를 한 다음에 이 정도면 뭐 괜찮겠다 해서 이제 길거리를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옷을 파는 가게에 그 유리에 비친 자기 얼굴을 딱 보더니 굉장히 당황해하는 거죠. 화장실 거울에 있었던 잘생긴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막 살찌고 막 턱이 두 개고 그런 얼굴이 이렇게 딱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에 봤던 얼굴과 실제 얼굴 사이에는 간격이 있습니다. 노란 백열등은 우리를 더 뽀샤시하게 만들어주고 화장실의 그 수분은 우리의 피부를 굉장히 촉촉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상은 절대로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혀에 재갈 물릴 것을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것. 그런데 이 말씀이 새롭게 선포되는 어떤 말씀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알려줄 대로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본문의 수신자는 교회입니다. 다 듣고 다 보고 다 읽어봤던, 나에게는 익숙한 이 본문도 주님, 내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내가 다 들어봤던 그 말씀이지만 주님, 여전히 내게 적용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게 듣는 마음입니다. 그게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은 본문을 딱 보면 설교가 보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하시는구나, 오늘 저 말씀 하시는구나, 보이실 수 있습니다. 판단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대로 살고 있습니까? 새로운 말씀이 이 시대에 필요하고 새로운 해석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더 필요한 것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밝히 보여주신 그 말씀 앞에 내가 듣고자 하느냐, 반응하느냐, 순종하느냐, 내 삶을 깨뜨리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알아서 듣지 않고 현실적이지 않아서 거절하고 그러다 보면은 행함이 없는, 머리만 커진,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26절에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헛것이다. 원어의 뜻을 보면 텅 비었다. 커튼이 있는데 텅 비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너희의 경고는 비었다. 영태야, 너의 경고는 비었어. 겉은 있어 보이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그 애씀이 없고 씨름하는 그 애씀이 없고 내 마음을 찢고 깨고 듣는 그 마음이 없으면 비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들으려면 우리 말을 조금 더디해야 됩니다. 비판의 대상인 그 사람도, 내게 아픔을 줬던 그 사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가 너를 낳았다, 내 사랑하는 형제다 라고 불러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나아갈 때 우리는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깊이 인식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 있는 사람과 내 안에 있는 이 성공을 향한 욕심이, 안정감에 대한 욕구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이,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는 그 강박이 숨겨왔지만 너무 비슷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27절 말씀에 그러한 우리의 잘못된 관행들이 깨어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을 더디하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중심을 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쌀들이 더 많아야 돼요. 우리의 반응이 더 가득해야 되는 겁니다. 여전히 빠듯하고 여전히 힘들고 쌀값이 올랐어요. 올라서 못해가 아니라 올라서 더 해야 되는, 쌀도 못 먹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맡겨주셨다는 그 마음, 고아와 과부를 볼 수 있는 눈,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물들지 않는 그 모습,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기 이전에 그들은 교회였지만 지붕이 없었어요. 유혹의 단비가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다를 바가 없는, 이게 2000년 전의 모습뿐입니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다시 지붕을 짓게 됩니다. 구분이 되게 됩니다. 구별이 되는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더러워지고 이미 죄악이 가득해진 그 옷을 우리는 여전히 벗을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어요. 이거 벗으면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닌가? 이거 벗으면 내가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안정적이게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 옷을 붙들고 수도 없이 벗고 입고 그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주님은 아무 고민 없이 십자가에서 발가 벗기시며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선사해 주십니다. 생명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십니다. 우리의 더러움을 덮으십니다. 그리고 아직도 준비되지 않은, 아직도 헛것과 비슷한 경건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에게 사랑한다고,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 주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붕을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구별점을 찾고 세속에 물들지 않아서 말을 더디하고 듣기를 속히하며 우리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더 건강하게, 더 대안이 되는 공동체로 나아갈 때에 나를 볼 수 없었던 거울이 아니라 나를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거울이 회복되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 안에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